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향수가 하루는 핫도그를 사주면서 용아 너 이번 일요일 날 교회 가자 그러는 게, 저는 교회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절에는 어머니 따라서 뭐 이렇게 가끔 가서 교회를 하는 데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도 학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뭐 노래를 뭐 교가 부르듯이 한바탕 노래 부르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어떤 사람이 중얼중얼 뭐 하고, 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또 나와서 한참 뭐라고 하더니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분방 공부죠. 지금 생각하면 분방 공부하듯이 다 흩어졌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제가 처음 왔다고 얼마나 그 머리를 쓰다듬며 그 이뻐하는지, 사실 이쁘지 않아도 이쁘게 이렇게 그날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연필하고 볼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잖아.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몇 번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동진변하고 우리 읍서유리하고 축구 시합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그날은 축구 빠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축구하러 가고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향수가 또 핫도그를 사주면서 야, 이번 주에 오면 뭐 너 선물 좋은 거 주는데 가자 해서 또 오랜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미안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 빙긋이 웃더니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날은 캐러멜 땅콩하고, 그때는 그거 엄청 맛있는 거였어요. 그 눈깔 사탕 그 딱딱한 거 겨우 먹는데 캐러멜 땅콩은 엄청난 맛있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림빵을 주요. 크림빵. 세상에. 뭐 맨날 그 동네 제과점 지나가면서 유리 너머로만 봤던 그 크림빵을 주는데, 그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교회 가다가 한동안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또 안 갔어요. 어쨌든 저는 어린 시절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눈빛, 친절한 그 머리 쓰다듬었던 그 모습, 그리고 크림빵과 캐러멜 땅콩, 그게 저는 교회가 저에게 좀 엄청난 친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 친절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장 그쪽 앞에 17장 이쪽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부터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이라이트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변화산 사건만 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전에 어떤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어요. 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율법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정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는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그 19장 13절부터 15절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당시에 랍비나 어떤 유명한 장로나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그 선지자나 랍비나 장로에게 기도받게 하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급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이를 예수님에게 기도받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들의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그 하나로 표현되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품에 안은 아기까지 포함합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브레페 그럽니다. 브레페는 품에 안고 있는 아이까지 포함하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파이디아 그거는 손에 잡고 이렇게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살, 7살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데려왔는데 이 갓난쟁이 아기부터 손에 잡고 오는 아이까지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오면서 소란스러워지죠. 오늘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지금 조용한 겁니다. 보통은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걸 누가 제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지를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데 이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아이들은 그냥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어요. 인격자로 취급 안 하고 어른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오면 그냥 저리 가라고 하고 심지어는 사람 수를 셀 때 아이들 수는 세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숫자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오면은 애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좀 저쪽으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왜 여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냐고 꾸짖었죠. 꾸짖었다겠습니다. 책망하고 엄하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모님들은 쭈뼛쭈뼛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불친절한 것을 봤어요. 불친절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 아이들을 제지하느냐 하고 다른 성경 보면 또 더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부모님을 꾸짖은 것보다 더 센 강도로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너희들은 막느냐 하고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오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안수했을까? 여기서는 보면은 그냥 아이들을 안수했다겠지 더 자세히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도. 그러면 단체로 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다 와. 이쪽 앞에 와. 자 이쪽으로 와. 서로 손 껴안아. 그리고 이렇게 손잡고 한 번에 안수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아마 자 그러면 아이서부터 쭉 오는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하나씩 이름도 묻고 쓰다듬으면서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다 그 아이와 형편에 맞춰서 하나씩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름을 묻고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어디 사냐고 묻고 그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한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아이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것도 단체로가 아니고 한 아이에게 친절해야 된다. 영화에 그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더. 저도 우연히 이렇게 TV 켰다가 이렇게 그게 보여서 잠깐 동안 전체는 보지 못하고 한 30분 봤어요. 중간에. 그 내용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원더에 나오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얼굴이 기형인 상태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수술만 수십 번을 해서 겨우 어떻게 사람의 형태로, 그러나 흉터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밖에를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그 오토바이 헬멧 있잖아요. 헬멧 쓰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유리로 탁 내리는 거 있죠.
그거를 쓰고 다녀요. 밥 먹을 때 빼고는 집에서도 이걸 쓰고 다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누나가 얼마나 이 아이를 안쓰럽겠습니까? 그러다가 10살 때 되는 날 이제는 학교를 가게 미루다가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침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제가 그 주인공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가 오늘부터 학교를 가는데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 아이가 가기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누나가 사정사정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학교에 온다는 것을 미리 누구하고 이야기했냐면 교장 선생님하고 미리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새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를 불러가지고 누가 올 텐데 너희가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친구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들이 멈칫하죠. 또 멈칫하는데 얘들은 그나마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얘를 배척하고 그중에 한 아이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이 아이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를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막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왔어요. 가족들은 걱정이 됐네. 내일 이 아이가 오늘 하루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얘가 학교를 간다고 할지 너무너무 걱정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쭉 가는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미리 교장 선생님이 부탁했던 그 친절한 아이들 몇 명이 애를 계속해서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걔들 때문에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참 감동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어디를 가다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친절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지 말고 친절을 택해라. 사람들은 정의감에 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말합니다. 정의냐 친절이냐를 택할 수 있을 때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너는 친절을 택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극복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 미리 부탁받았던 그 아이들의 친절, 사랑, 애정 때문에 그 아이가 이거를 극복하고 가는 게 영화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친절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예배드릴 땐 조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정적인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그냥 아이들의 본능 그대로 그냥 떠들고 뛰어다니고 해도 그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이것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들하고 같이 연합예배 보는 것을 결정할 때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교역자들 사이에 어른예배 보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예배를 가끔 저희 보잖아요. 그럴 때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아이들이 또 적응 못하고 몸을 뒤틀고 그 어른 설교를 들을까요? 어쩔까요? 막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용납했고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그냥 하나님 앞엔 사랑스러운 거지 그게 뭐 예배를 회방놓는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설교자가 사실 뭐 이렇게 어수선하면 설교할 때 집중이 안 되고 어렵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 그날은 어른 설교하는 나도 쉽게 설교하고 아이들 용어로 하고 짧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걸 더 신경 써서 하면 어떻게 해보자 해서 시작돼서 우리 교회 연합예배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친절한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이들이 지나갈 때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들에게서 눈을 한번 마주쳐주고 어깨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도닥거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바로 이어서 19장 16절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논쟁이 나와요. 바로 이어서 부자 청년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오는데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쉬워, 그렇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많이들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마다 이 본문 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저도 늘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순결해야 들어간다. 이 두 개의 그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하고 이걸 어린이주일 본문을 갖고 한 거의 3주 정도 묵상을 했거든요. 하면서 마지막 하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격이 있겠구나. 이 단어를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았습니다. 겸손, 순수,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스럽다. 왜 사랑스러운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까지 그 시절에 그 스토리가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표현한 단어. 물론 이제 그 절기 때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이 따로 남아서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그 장면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12살 그 즈음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할 때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로,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미 이제 30대가 넘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시절을 지냈어요? 아기 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크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크고 어린 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성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아담처럼 30살에 딱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을 오롯이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몸소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사랑스러운 아이.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근데 그러면 사랑스럽다는 게 뭘까? 아이들은 사랑스럽다? 당연히 사랑스럽죠. 귀엽죠. 어릴수록 더 귀여워요. 저는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아이들 보고 강아지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 유튜브 보면 맨날 강아지 뜨는데 또 아이들 제가 윤지라는 아이가 6개월 차인가부터 해갖고 지금 2년 차 걔가 제가 구독자거든요. 유일하게 구독자예요. 딱 하나 구독하는데 그거예요. 그 아이가 그 성장하는 것을 쭉 보는데 저에게 너무 많은 기쁨을 줬어요. 사랑스럽다는 것은 왜 사랑스러울까? 순수하고 아이가 때가 묻지 않고 정말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얼굴에 드러있는데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이 아이가 나에게 가장 의존적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장 의존적일 때. 의존적인 게 사랑스럽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도쿄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는데 가평이가요. 저 차 주차하는데 보통 때는 올라오면 얘 딱 누워가지고 조금 반가면 꼬리만 요즘 탁탁 쳐요. 젊었을 때는 얘가 일어나갖고
빨짝 와서 이렇게 하더니 요즘 제가 밥을 안 주니까 이제 밥 주는 신정원 목사에게 가서는 해도 밥 안 주는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다가 이제 꼬리만 탁탁탁탁 쳐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놈 나이 좀 먹었구나. 이제 할아버지네. 근데 오늘은 꼬리도 안 쳐. 눈만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치겠어요. 아, 괘씸해요. 근데 반면에 설고기는 제가 오니까 차에서 내리니까 또르르르 왔어요. 자, 제가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설고기? 가평이? 아니요. 저는 가평이가 더 사랑스러워요. 의외죠? 나한테 와서 꼬리치고 막 오는 놈이 더 사랑스럽지. 저 왔는데 옛날에는 꼬리라도 흔들더니 이제는 눈만 뜨고 감는 놈 뭐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에게는 가평이가 더 사랑스러워요. 왜냐? 저는 가평이가 처음 만날 때 얘가 2달도 안 됐을 새끼 때 왔거든요. 진도에서 그 아이가 약간 몸에 불구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뭐 좀 그 정품종에는 안 들었나 봐. 족보에도 못 올. 그러나 진도 출신이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신고 없이 데려온 강아지예요. 2살 때 저 앞에 그 화단에서 얘가 그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만 있었고 그때는 얘가 처음으로 이제 와서 여기서 딱 혼자 탁 내렸을 때 얘가 뚫려하다가 가만히 저 산을 보더라고. 안쓰럽잖아요. 진도에서 그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제 2달도 안 내가 아기가 와서 새끼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저도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키워야 하잖아. 놓고 갔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그 참 처음 그 인상이 똘망똘망하고 어떻게 보면 슬픔에 잠긴 듯 눈빛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참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또 옆모습 보고 앞모습 보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얘가 뭐 배고픈가 하고 이제 우유도 하나 갖다 주고 뭐 간식도 주고 이게 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란다. 이 개가 가평이가 쭉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홍 목사님이 이 블랙탄 진돗개는 귀한 애니까 자손 이게 좀 증식을 해야 된다고 설고기를 어디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 설고기가 온 시점은 거의 한 2년 후쯤 가평이가 이제 성견이 되고 난 후에 설고기 왔는데 설고기는 새끼 때 안 왔어요. 한 8개월 얼추 뭐 고점에서 좀 완전 성견은 아닌데 많이 컸을 때 왔어요. 와가지고 얘가 차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얘가 낯가림이 심하죠. 새끼 때 온 게 아니고 하니까는 진돗개는 주인을 본래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응을 못하고 막 낯가리고 뭐 하면은 도망가고 뭐 주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설고기 키우는 거는. 그래갖고 근데 얘를 굶길 수도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밖으로 주고 먹어라 하고 그냥 가서 가평이하고 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커서 얘가 나한테 하나도 의존을 안 해. 사랑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살아. 자기가 독립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가평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평이하고 설고기 사이에 새끼가 4마리 태어났어요. 4마리 태어났는데 이 4마리가 다 시커먼 저 블랙탄이죠. 그거 태어날 때 게스트하우스 저쪽 지하에서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얼어 죽을까 봐 이 개집을 하나 얼기설기 만들고 밑에 깔아주고 그리고 낮에는 그 전등 하나 안에 켜주고 밤이면 꺼주고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얼어 죽을까 봐 그 앞에다가 그게 뭐예요? 열풍기 선풍기처럼 된 열풍기 있잖아요. 그거 틀어주고 아침엔 꺼주고 아침에 들려서 보고 근데 애들이 막 태어나서 꼬물꼬물꼬물꼬물 하면서 막 하고 그 엄마 설고기가 그 아이들을 막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키우는데 어느 날 그 중에 아이들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저를 어느 날 보니까 막 쳐다보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건 가평이 2달 때 본 거랑 또 다른 어떤 감동과 희열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넷이서 또 막
뭐 그냥 지들끼리 막 엎어치고 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4마리는 다 키울 수 없고 한 마리만 키워야지 생각해서 이 중에 누구를 고를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 구분이 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제일 힘이 센 놈은 고르지 않았어요. 제일 힘이 센 녀석이 계속 괴롭히고 다니는 거야. 3마리를. 너는 아니야. 교회에서 살 걔는 너처럼 되면 안 돼. 근데 이제 나머지 셋 중에 이제 또 다 봤죠. 봤더니 셋째, 넷째, 이 3번째 애는 계속 당하기만 해. 근데 2번째 있는 애는 처음엔 당해. 당하다가 갑자기 확 하나면은 얘 이겨먹어요. 그래서 너가 낫다. 너가 여기서 산속에 있으면서 너 정도는 돼야 여기서 여기 야생동물 지키지 하고 3마리 보내고 1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얘가 크면서 가평인이 이제 뒷전이에요. 얘 보는 재미가 이름이 타운이에요. 이름을 제가 어떻게 지었냐면 가평군이니까 처음께는 가평이, 그 다음에 2번째 온 흰 진돗개는 설악이, 그 다음에 3번째 얘가 왔으니까 설고기, 그 다음에 타운이, 홈타운. 그렇게 해서 타운이를 지었는데 얘가 너무 이제 귀여운데 가평이가 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루는 얘가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타운이 부른다고 유수정 실장이랑 신기쁜 목사랑 저랑 셋이 온 찾아가는데 저쪽 그쪽 다일 공동체 어디 뒤에 산에 숨어서 가평이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가평이 내가 발로 막 몇 번 차고 그러고 데려왔어요. 제가 걔 이야기를 한참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누가 가장 사랑스럽다? 가장 의존적일 때, 무능력할 때, 도대체 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갖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안쓰러울 때 가장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사랑스러운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가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사람이다. 의존적이고.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의 교리 중에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 교리가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이다. 제가 이번 주 어간에 2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아이가 한 2살쯤 되는 아이가 아장아장 꾹꾹경 왔어요. 아버지가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2살 겨우 건너네요. 이제 아빠 손을 잡아야만 겨우 걷는 아이가 제가 그 아파트 있는데 쭉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쩌면 그렇게 혈육을 못 속이는지 생긴 게 얼굴 보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드디어 난관을 만났어. 난관. 어떤 난관이냐? 이 바닥에서 보도블록 올라오는데 한 요 정도 한 뼘 되는 이 보도블록 높이가 있잖아요. 이 아빠는 이제 보도블록 갈 때쯤 되니까 이 눈을 보도블록에 두고 있는데 이 아이는 보지도 않아. 그냥 앞에만 보고 이렇게. 저 아이가 넘어질까 어떻게 하는데 아빠가 내가 이렇게 보도블록 좀 걸으려고 할 때 살짝 들어서 딱 걸으니까 얘는 그냥 평이랑 똑같이 계속
걸어서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참 귀엽다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아빠가 내가 애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걸 느꼈나 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저를 보고 아이를 보더니 인사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아무 성의 없이 인사를 해.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또 고개 돌려서 또 인사를 해. 이번엔 성의가 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좀 지나니까는 이제 아파트 밖에 그 차 싱싱 다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근데 그 뒷모습이 제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안 불안하죠. 아빠가 손잡고 가는데 차가 싱싱 간들 뭐 아빠가 차 피해서 가겠죠. 무능적하고 의존적인데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제는 제가 어젯밤에 저녁 먹고 산책하고 왔더니 한 아이가 그 아이를 봤던 그 자리에서 엄청 야단 맞고 아이는 울고 있어요. 그 아이보다 한 두세 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아이는 한 2살 됐다면 얘는 한 3살, 4살 조금 더 커요. 얘는 막 혼자 다니는 애야. 근데 그 길거리에서 엄청 야단 맞는데 할머니가 걔를 붙잡고 있고 아빠가 야단치고 엄마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이 아이가 차가 싱싱 다니는데 지가 갈 수 있다고 막 그냥 횡단보도를 막 걸어간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얘를 붙잡아다가 한쪽에 세워놓고 막 야단치고 너 혼자 그렇게 막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야단 맞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횡단보도를 건너간 거예요. 차가 싱싱 달리는데.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 아들은 부모님 앞에 이 부모님,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지 옆에서 보는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존재.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오직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내 인생 내가 산다.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절대적인 의존 존재의 가장 닮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어린 아이이다. 여기 보면은 브레페, 품에 앉은 아이, 이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예수님이 친절했으니까. 교회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스럽게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래 사랑스러운 아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대했고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어린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손주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